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16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위 가운데 잘 지내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저께 제가 경기도 대성리, 서울하고 춘천 가는 그 중간에 대성리가 있는데 그쪽에 어느 교회 수양관에 수련회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전 교인이 모여서 2박 3일간 수련을 하는데 제가 이틀간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돌아왔는데 보기가 아주 좋았어요. 모든 교인들이 휴가 날짜를 맞춰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부서별 활동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집회하고 또 교제하고 아주 풍성한 시간을 보낸 것을 봤습니다. 오는 길에 보니까 이렇게 참 휴가 가는 차량들, 휴가 갔다가 오는 차량들 아주 도로가 복잡해서 또 이렇게 한참 기다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위 가운데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고 또 유익한 이렇게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주제로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64장,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8월 16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수요 예배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괴와 슬픔 사라지고 오신 구름 그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돌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며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 서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의 대인이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보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시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다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이 서르디스는 모래톱 언덕을 말합니다. 서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행전에 아주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속에 그대로 실천될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자신의 재판에 관한 내용을 상소를 해서 이제 아그리파 왕 베수도 총독이 이제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바울의 일행이 배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로 가기로 작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바울은 지금 이제 죄수의 신분이니까 바울을 호송하는 군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군인이 백부장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로마까지 이제 호송하는 그런 책임자가 율리오입니다. 그래서 이 율리오가 이제 바울을 데리고 여러 죄수를 데리고 배를 탔어요. 근데 이 배가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는데 아드라무테로라는 배를 타고 갔습니다. 이 배가 로마까지 바로 직행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해안 도시를 거쳐서 로마까지 이렇게 가는데 그 기간이 대충이 없어요. 중간에 풍랑을 만나고 겨울이 되면은 그 지역에 정박을 하고 한 달을 지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밑에 도시가 가이사라 도시인데, 가이사라에서 출발한 바울 일행이 로마까지 가는데 기간이 약 한 6개월 정도 걸렸다, 이렇게 추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아드라무테로 배에 이제 바울 일행이 이제 올라타고 항해를 하는데, 이때에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인데, 아리스타고가 바울이 죄수로서 로마로 가는데 본인이 바울의 그 배에 같이 타게 된 것입니다. 이 아리스타고는 이렇게 바울은 죄수로 가니까 행동에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리스타고가 바울이 이제 그 로마까지 여행을 하는데 이렇게 좀 돕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동행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튿날 이제 시돈에 도착을 하니까 율리오가 바울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율리오는 이제 백부장인데 죄수를 감시를 해야 되는데, 율리오는 죄수의 성향을 다 파악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흉악범도 아니고 실정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또 베수도 총독의 이 재판을 다 봤을 때에 죄가 없다,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는데 상소를 해서 이렇게 풀어주면 이제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으니까 상소를 해서 그것을 이제 이용을 해서 로마로 보내는데, 거기에 이제 호송 책임자로서 율리오가 백부장으로서 호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율리오는 바울의 관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도착을 하니까 율리오가 바울의 친구들이 가서 직접 대접하기를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함께 했던 이 아리스타고와 또 바울에 대해서 곳곳에 이 기독교인들이 접견을 해서 바울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고, 바울을 편안하게 또 이렇게 서빙하는 일들을 금지하지 않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또 거기서 이제 바울 일행이 떠나다가 맞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를 하고, 또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라는 무라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무라시에서 이제 배를 바깥하는데, 거기서 이제 백부장이
이탈리아 로마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여기서 배를 바깥하여 가이사라에서 출발을 할 때에는 아드라무테노 배를 탔는데 무라시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이 바울 일행이 배를 바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는 아프리카 그 북부 지역에 그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있습니다. 그쪽에 어떤 그 연고를 둔 배 이름이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니까 거기서 이제 로마로 아시아 주요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배를 바깥하게 되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아주 천천히 갔어요. 또 풍랑이나 또 이렇게 바다의 그 항해 환경이 힘들어서 천천히 여러 날 만에 천천히 간신히 니도라는 맞은편에 이르렀는데 이때의 바다의 그 풍랑 상태가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살몬의 앞을 지나가다가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해서 어렵게 항해를 하다가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서 미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 미항은 라세아 시에 가까운 그런 항구가 미항입니다. 이 미항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여러 날 걸려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절기로 보면은 이제 항해 일지를 보면은 이 금식하는 절기 동안에는 뭐 금식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배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또 금식 절기가 지나면은 이렇게 기후 환경이 좀 풍랑이 일어나고 일반적으로 배가 운행하기에 힘든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선주와 또 백부장 또 이렇게 배 운영자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계속하게 되면은 우리가 싣고 가는 그 화물과 배 그리고 타고 가는 그 승객들 또 죄인들 또 이렇게 승무원들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이제 항해를 하지 말고 여기서 쉬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항해를 하면은 배도 손상이 되고 또 싣고는 화물도 이렇게 다 손실이 되고 사람의 생명까지 위태하게 되니까 항해를 더 이상 하지 말고 요 미항에서 기다리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제 말을 하니까 백부장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되죠. 바울의 말을 들어줄지 아니면은 계속 항해를 할지 이제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이제 바울의 말을 듣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배 운행에 이상이 없나? 그러니까 이 선장과 선주는 아니 우리 배 운행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자 이게 이 백부장은 그 배를 탈지 그 다음에 그 타지 않고 다음 배를 기다렸다가 탈지 바울의 말을 들을지 여기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장과 선주는 왜 배를 운행을 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이제 돈을 벌어야 되고 생계와 달려가 있고 항로 그 노선의 어떤 그 규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입장에서 바울은 배의 전문가도 아니고 또 죄수로서 갇혀가고 그 배에 대한 그 선장 선주는 그 항해에 대한 전문가니까 이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두 의견이 대립이 됐을 때에 당연히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승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또 성선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 미항이라는 그 항구는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서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인데 한쪽에는 서남쪽, 또 한쪽은 서북을 향해 있는 과동, 그러니까 겨울을 지내기에 아주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춘 항구 도시가 베닉스입니다. 근데 미항은 겨울을 지내기가 아주 입지 여건 조건이 안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바울은 이번 배를 타지 말고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 백부장은 도시의 환경을 보니까 베닉스가 겨울 지내기가 더 좋겠고, 또 선장과 선주가 항해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자연적 환경과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판단을 존중을 해서 바울의 말을 묵살을 하고 백부장 율리오는 본인뿐만 아니라 또 함께하는 죄수들을 다 태워서 배를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배가 순탄하게 잘 운행이 됐습니다. 남풍이 소나기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서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섬 가운데서 큰 광풍이 불었는데, 그 광풍 이름이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까 이 배가 꼼짝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바람에 밀려서 배를 키즈를 하거나 노를 저어서 배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배가 밀려서 바람을 맞추고 갈 수 없어서 그냥 가는 대로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가다가 거기서 간신히 그루를 잡아가지고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서 이 스르디스는 이제 모래톱이에요. 위에는 바다인데 안에 모래 언덕이 있으면 거기에 걸려버리면 배가 꼼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인해서 힘이 애쓰다가 이튿날 배에 그 배를 운행하는 그 사공들이 보니까 이게 너무 위험하니까 배에 그 싣고 가던 짐을 다 바다에 풀어 던져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다 버려버린 것입니다. 무게가 있으면은 이렇게 걸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좌초가 될 수가 있으니까 화물도 다 버리고 배를 운행하는 그 기구들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구름이 꽉 끼고 비가 내리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까 선원들과 선장과 또 함께 타고 갔던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죽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풍랑이 일고 화물을 버리고 또 배를 조종하는 그 기구들도 다 버리고, 그리고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먹구름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광풍이 일어나니까 이 배가 이렇게 롤링 하는데 그게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밥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먹지 못하다가 바울이 이제 그 가운데 서서 바울이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대책을 얘기를 못해요. 이제 죽었다, 구원의 여망이 없다, 언제 배가 뒤집어져서 우리가 바다에 빠져 죽는가, 두려움에 꽉 차 있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서서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그레데 미양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면은 오늘과 같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번 출발할 때 거기서 출발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선주 말을 듣고 선장 말을 듣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위험에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상기시키면서 지금 다시 대안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배만 부서지게 될 것이다. 배는 부서지는데 배 위에 타고 있던 사람은 다 살게 된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이제 안심하라 이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안심하라. 배는 부서져서 없어지지만은 사람은 다 살게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메시지의 그 출처가 어딨냐? 본인이 이 상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제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바울이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배가 파손이 돼서 바닷속에 빠져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배 위에, 풍랑이 이는 배 위에 있지만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까딱 잘못하면은 배가 뒤집어져서 풍랑에 휩쓸려서 바닷속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험 속에서 본인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해와 같은 풍랑 속에 있는 배 위에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원소속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으면은 위기에서 이겨낼 수 있고 또 죽음에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배는 부서져서 파손되어서 바다에 빠져 없어지지만은 우리 사람들은 한 섬에 다 내려서 다 이렇게 죽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바울이 처한 형편은 유라굴라 광풍이 대작을 해서 배에 있는 모든 화물 다 버리고 기구도 버리고 배가 조종될 수 없고 또 해도 볼 수 없고 별도 볼 수 없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강한 구름과 함께 비와 함께 풍랑 속에서 언제 배가 산산조각 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현실 상황 속에 있으면서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현실의 염려와 현실의 두려움과 현실의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보이면은 걱정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모든 환경을 바꾸어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과 세상의 풍랑 속에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움과 또 죽음과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믿는 바울의 믿음, 우리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더위 가운데 건강하게 또 복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